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의 세 부분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반년을 사사의 시대를 지나가며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한 절망을, 그리고 약하디 약한 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햇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신 주님은 참으로 용사들의 활은 꺾으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라는 이 한나의 노래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이 함께 있을 때는 용사가 되게 하셨으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도취하여 교만에 빠진 이들은 낮추시고 꺾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시대를 넘어서 신약의 시대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독특하다고 전해지는 책이자 신약의 잠언 혹은 신약의 지혜문서라고도 불리는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책의 저자로 소개되는 야고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신약 성경에는 이 책을 썼을 법한 저자로서 3명의 야고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소개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이름 리스트에 언급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다른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라는 것은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는데요. 이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형제였던 요한과 더불어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일찌감치부터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가지는 못했던 변화산의 사건이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같은 자리에도 늘 같이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또한 그는 자기의 형제였던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불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보아너게, 즉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가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아멘. 당시에 로마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로 인정을 받은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당시 들불처럼 일어나던 이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 핍박의 방법으로 그는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한 베드로를 투옥했습니다. 이때가 주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약 44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일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후 50년쯤에 기록되었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이 대략 주후 5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볼 때 주후 44년에 순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 번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형제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는 예수님이 가장 큰 형이었고 그 아래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네 형제들과 또 몇 명의 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형제들은 평상시에 그 일을 도우며 평범한 생활을 한 가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 활동을 하실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큰 형으로서 집안일을 돕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일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그 사역의 측면에 있어서는 고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은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살아가셨지요. 아마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격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다수는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되기도 하였지요. 그러자 영적이고 물질적인 양식을 고대하며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던 군중들도 떠나고 가까운 제자들도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주변의 모두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가정은 마지막 보루처럼 내 옆을 든든히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을 피해서 잠시 고향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할 가족들조차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 명절도 다가오고 하니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큰 일을 하려면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지 않는다는 시각에서 동생들이 한 말을 바라보니
약간 조롱 섞인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형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자기를 좀 증명해보라 라는 식입니다. 그것이 조롱이 아니고 진심 어린 충고라고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작게 보거나 자기들보다 못난 사람으로 여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분을 신뢰했다면 형님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기다려 주었거나 아니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묻기라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한 집에서 오랫동안 형이라고 부르며 살았고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를 붙들려고 찾아옵니다. 자기를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는지 예수님은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이 군중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보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전혀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자리에 마리아는 나타났지만 거기에 형제들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두려움에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의 말에서 알 수 있던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인식이 만연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성경교사나 바리새인이 아니라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가족들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던 형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후에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지요. 그는 당시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토록 쟁쟁한 사람이 많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고 그랬기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자 유대인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 총회 때 야고보는 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바울을 위시한 소수가 할례가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에 그들의 주장을 옳게 여기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진리에 기초한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그 후에 또한 그는 이것에 대한 공문을 작성해서 바울 편의 안디옥 교회에 보내므로 당시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형님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신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야고보의 이 철저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였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저 그냥 자신 앞에 놓인 삶을 살다 보니 그가 자연스럽게 변한 것일까요? 젊은 시절에 아직 여물지 못했던 자아가 점차 무르익어 가면서
육체적인 나이와 함께 정신적인 성숙이 찾아와서 그가 변화한 것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은 형이 그리워지고 그 형을 생각하다 보니 어느 순간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 변화를 맞은 것일까요?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한 근거와 원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 두 절 중에서 먼저 13절에 나타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지방 사람 유다를 제외한 그분의 11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의 명단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러 여인들과 함께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야고보가 다시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특별히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야고보가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사건은 야고보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를 만나 날씨 이야기나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천사들도 놀랐던 그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두고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들은 야고보는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눈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땅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육체의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복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스스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야고보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고 보고 믿으면서 제자들의 삶도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들은 곧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도망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던 베드로도 붙잡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입으로 3번이나 부인하며 자신의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50일 정도가 지나자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죽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승리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목숨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서슬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변화도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초대로서의 부활은 참으로 믿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생과 번성이라는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된 사건은 손가락에 해당하고 그 사건의 의미는 달에 해당하므로 우리는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견 옳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생명이라는 달을 바라보게 하는 손가락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손가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의미인 달만 보면 된다는 말은 그 반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생각입니다. 손가락과 달은 모두 중요합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이 없었는데 부활을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그 말은 복음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이지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자신의 복음이 거짓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이라는 이 손가락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의미의 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죽음의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 삶의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죽음이 그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이처럼 부활 안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의 아름답고 힘찬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분이 부활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이기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힘찬 생명의 노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이 생명의 노래를 힘차게 불러야 합니다. 생명과 번영이라는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인격과 삶에 제대로 접목시켜서 구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부활이라는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달도 함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손가락이나 달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그 양자 모두를 중시하며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야고보의 이전 생애를 완전히 흔들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의 이전까지 함께 생활했던 동생에 대한 사랑으로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의 마음에 이 말씀들이 아직까지 심기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이었습니다. 그는 핍박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지체로 사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의 한 예증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록 그 방식에 있어서는 야고보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그 만남의 위력은 여전히 별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직접적인 대면이 아니라 간접적인 대면으로 다가오십니다.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변화된 경험을 가진 이들이 진술한 설명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간접적인 대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은, 이 부활의 사건은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우리가 야고보와 같이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삶의 변화입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헤매다가 의와 진리의 샘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허물과 죄, 의와 진리를 깨닫고 허물과 죄를 떠나 의와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본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성실하고 진실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추구하며 그로 인해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더욱 추구하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어떤 시대라 하더라도 그러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면 거기에 우리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과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내 삶에서 생명을 향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따라 살면서 나는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안에서 맺게 된 열매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또한 더욱 그분을 의지하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걸어 나가십시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를 진단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보십시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삶 공부를 수강하는 것은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의 현재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속속들이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기의 동생인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삶의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그를 믿음의 거인으로 세우신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주님으로 경험되는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 체험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과 그로 인한 경제적이거나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안과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으셨고 그의 삶 속에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삶에서 정말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믿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부활 안에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우리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보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